오늘 우리는 2025년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양떼가 없을지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기에 감사. 양떼가 없을지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기에 감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17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곤란과 어떤 곤경 속에 어떤 환란,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장래 이스라엘 영적인 장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언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와 양의 소와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현실은 바벨론의 그 침략의 위협에서 어떤 곤경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될지라도 이 하박국 예언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현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은 어떤 환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그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곤경과 곤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함을 통해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감사의 고백은 바로 나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내 인생 가운데 곤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죠.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장 값진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감사 제물로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이상 값진 구원보다 더 값진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본문 3장 17절 18절에서 이제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감사의 찬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주일 오전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1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바로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그 도시 선교로서 홈리스 사역을 이제 홈리스 사역이 우리가 해가는 그 홈리스 사역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성장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역은 전적인 영적인 투자인 것이죠. 2010년부터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홈리스 사역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매력적이거나 흥보할 만한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후원도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말씀이죠. 펼치니라. 이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7절로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자, 그 가난한 사람들, 언제 어느 곳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라라느냐. 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이제 너와 함께 거주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악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않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위해서 넉넉히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운타운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길 위에서 약에 취해서 그리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이들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영으로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동기는 바로 저들의 삶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음식을 주어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희생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살 때 미국 루트란 처치 예배당을 빌려서 목회했던 때가 있었죠. 매달 렌트비를 내다가 한 달만 늦어지거나 늦게 내게 되면 교회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았지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키를 달라고 해서 목회의 길이 막힌 적이 있었죠. 미국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의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전염병이 있었던 그 기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LA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교회 사용하는 그런 매달 렌트비가 매우 비싸다는 그런 목회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떠났고 그리고 예배 장소도 미국 교회가 차지하여 시간도 오후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중단 없이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은 더 상승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매주일 다운타운에서 실천해온 그런 홈리스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홈리스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설교 시작 처음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찬양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 예언자 혹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양떼가 없을지라도
주의를 할 수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어가 다르고 믿음의 방식도 다른 그런 거리에 가난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에 움츠려 들거나 스스로 복음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영적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고백한 그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떠올려 봅니다. 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며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회중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가 누구도 나서서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런 교회 밖의 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손길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던 그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 선지자, 자, 그가 고백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양간에 밭에 무화과나무에 열매와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홈리사역,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홈리스를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그 원천적인 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